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이에요. 14장이 아니라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또는 삽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핵심의 포인트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성전의 미문에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다가 그를 불쌍히 여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낫게 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참 신기해하고 놀라워하고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행한 게 아니고 이거는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가 누군지, 그 이름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이름을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너희도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은 이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온 인간의 모든 그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한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이 물었잖아요. 어,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아, 이렇게 대답했을 때 그 아담 하와 그랬죠. 죽을까 하노라, 이래서 대답할 때 죽지 않아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죽는다고 했지만 너희는 죽지 않아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단이 말하는 관점과 하나님이 말하는 이 관점 또는 시점, 또 시점이라 말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시점이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진다는 얘기였고, 근데 사단은 먹으면 당장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말로 미혹했죠. 그러니까 이 시점의 문제가 아주 커다란 심각한 결과를 불러왔는데, 그래서 하와가 아담과 함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너무나도 탐스럽고 보기 좋아요. 저도 가끔씩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하다가 제가 이제 뭐 컴퓨터 관련된 뭐 이렇게 좋은 전자제품 이런 거 보면 가끔씩 사고 싶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은 그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아, 이거 안 사면 안 될 것 같이 막 그렇게 마음이 들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 사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뭔가 미혹이 되고 그게 좋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순간 그게 이만큼 커져 보여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별것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은 이렇게 미혹되는 순간에 확 그게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저질렀던 죄 때문에 그 결과가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인간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불이익 또는 장애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장애를 회복시켜서 걷게 한 것처럼 사람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또는 지장을 받고 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순간 다 회복되어진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반응을 보이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내버려두고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면 굉장히 좋은데 꼭 방해가 있어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나 착한 일을 할 때는 시기하는 사람과 방해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언제든지 누군가에게서 꼭 이렇게 꼬투리 잡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 꼬투리 잡는 걸 통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될 일과 끝까지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4절 말씀을 봅니다. 4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이 말할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3장의 이 후반부를 얘기할 때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바로 선지자들이 얘기하던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하였다라는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이르렀어요. 이르렀다는 것은 다가왔다는 얘기죠. 다가와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요?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말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반응이 좋지 않죠. 어떤 반응입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싫어하는지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되냐면 그 예수님 당시에 우리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 있죠. 그다음에 바리새인과 반대되는 우리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두개인 여기 보면 4장 1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두개인, 원래 사두개인이란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면 의로운이란 뜻이죠. 그 사두개인들의 모임은 의로운 자들의 모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드킴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말이 기원이 어디서 왔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사독이었어요. 사독이 곧 사두개인의 앞에 글자 사두라고 하는 말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원래 의로운 사람들이고 원래 신분이 제사장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후손들이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사독의 후손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신분 자체가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굉장히 높은, 유대인들에게서는 제사장은 왕 다음이라고 말해야 되나? 왕과 못지않게 아주 굉장히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원래 이렇게 귀족 계통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평민들 또는 중류계층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자신의 어떤 신앙적인 것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원래 이렇게 신분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부유한 귀족층의 사람들이거나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실은 사두개인입니다. 성전 맡았다라고 말하는 이 사람도 사두개에 속하는 사람들이요. 다만 이들이 자신의 역할들을 맡은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이름과 맡은 자를 이렇게 분리해냈을 뿐이지 사실은 다 이렇게 사두개파에 속해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에 속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다른 많은 종교적인 것도 있고 뭐 성경을 모세 오경만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다시 말해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으면 죽었다 부활한다 뭐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근데 이 얘기를 이 사두개파에 속해 있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싫어하죠.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그들에게서 나타났으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놈들이 어떻게 예수 부활이 있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법은 하나. 붙잡아다가 자기들이 힘이 있잖아요. 제사장이고 권력자고 하니까 붙잡아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게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손쉬운 방법이에요.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래 놓으면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래서 3절에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그러니까 저녁 무렵에 아마 잡아다가 집어넣는가 봐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전하지 못하도록 뭐 재판도 하고 신문도 하고 막 억압을 해야 되는데, 날이 이제 저무니까 이제 역시 여기도 공무원들이라 칼퇴근하는 거예요. 해가 딱 지물려면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안식일 규정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칼퇴근을 딱 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가둔 채로 두고 자신들은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놨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은 가두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은 가둘 수 있고 사람은 억압해서 이렇게 짓누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제도나 이런 형평들에 대해서는 못하게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방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해진 복음은 여전히 그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기 직전까지 전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서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 하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남자의 수가 5천이나, 그럼 여자까지 껴서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 명절 때 이렇게 예루살렘이나 성전에 모여가지고 모임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러나 남자의 수만큼 여자들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대부분 남자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 5천 명에서 뭐 여자의 수가 끼고 아이들 끼고 뭐 이런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됐다고. 이 솔로몬 행각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해 보면 솔로몬 행각에서 전할 때에 거기에 모여서 들은 사람이 5천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아마 얼마나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하여 들은 사람에 의해서 또 전하여 듣고 이런 식으로 전하여 듣게 되어서 그 믿음에 동참한 사람들이 아마 생겨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5천 명이 모여가지고 베드로의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마이크 없이 한 500명만 모아놔도 우리 소리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5천 명이 모이는 자리에서 베드로가 얼마나 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기에 다 들렸을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도 전하여 들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얘기야 하면서 이렇게 전파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 제사장에 의해서 갇혔기 때문에 이 전하여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면서 증거되기 시작해서 전파되어 간 숫자가 아마 5천 명에 이르는 수로 확산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사람은 가두었지만 복음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더 선하거나 경건하게 살지 못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어하죠.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나는 좀 더 잘할 수 없을까? 왜 나는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없을까? 나는 왜 좀 더 말씀을 많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까? 나는 좀 더 어떻게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의 약한 모습들을 막 드러내면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비관해서 신앙생활에 대하여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우리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가두어도 복음은 그 들은 사람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전파돼서 무려 5천 명이나 되는 남자의 수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해서 아무런 작용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내가 복음에 대하여 또는 예수 이름에 대하여 믿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내가 할 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나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은사도 없고 이렇게 가지고 자신을 낮추신 분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내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한다고 외쳐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막 이렇게 땡겨 오지는 못하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죠. 내가 열심히 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그냥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 이제 우리 입으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수에 대하여 조금씩 인식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 복음이 이렇게 흥행했다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는 모습은 왜냐하면 말만 하기 때문에요. 복음은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 외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또는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렇게 말해요. 꼭 뭐가 들었냐면 행함이 들었어요. 듣고 행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이 두 가지 중에 꼭 하나가 행함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은 행함에 있는 거예요. 말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면 돼요. 내가 사람들 부끄러워서 또는 내가 좀 이렇게 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러면 예수 믿는 내 삶을 바르게 갖고 또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내 안에서 역사하면 그것이 살아서 움직이거든요. 나의 연약 때문에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이들을 잡아 가두었으나 말씀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를 5천 명이나 되도록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말씀이.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나 한 사람의 연약함에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당연히 제사장은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모임에 요즘 말하면 회장 또는 의장 이렇게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모임이 뭐냐면 여기 뒤에 보면 우리가 15절에 가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공회라고 말한 이 공회가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 기관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보다도 더 뛰어난 기관이 없어요. 이 산헤드린 이 공회는 하위 재판소에서부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안건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또는 예언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한 이 결정에 순종했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면 왕도 제사장도 다 따라야만 되는 굉장히 힘을 가지고 있는 의결 기관이에요. 또 이제 종교나 경배 또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여기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에 관해서도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정하면 그것들이 이제 그 결정에 따라서 그들이 지켜야 합니다. 그만큼 이 산헤드린 공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집권자들이 모여서 하는 공회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 이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것은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연 것입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에 대한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제사장 부류는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 이름 안에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예수를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들이 그 빌라도에게 내어주어서 죽게 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던 거야. 왜냐하면 이제 끝난 문제인 줄 알았더니 다시 이제 시작하는구나.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밀란을 일으키든지 소요를 일으키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문제다라고 그들이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들은 믿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심지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 번에 5천 명이나 믿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지금 이게 솔로몬의 행각에서 5천 명이 믿었지, 그 앞에 보면 오순절 사건으로 해서 몇 명이 믿었습니까? 4천 명이나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심지어 이게 9천 명, 그러니까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즘도 그 10,000명이나 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임에 동참하면 대단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도 인원이 훨씬 적었으니까 10,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흐름에 또는 모임에 또는 어떤 단체에 이렇게 가입하거나 동조하는 일이 생긴다면 아마 지도층에서는 아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의 이름을 보니까 6절에 대제사장과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요 위에 보면 제사장도 있고 왕의 이름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이름을 지금 거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시면서 너희들이 지금 백성들을 이렇게 현혹하고 있다. 지금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욕하며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을 전하고 있다. 뭐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그걸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데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의 최고의 의결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잖아요. 그리고 그 사내들인 공회의 왕도 제사장도 그다음에 예언자들도 다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허락해 주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을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전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는 근거 없는 잘못된 걸 전하고 있다. 우리가 너에게 허락해 준 적도 없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힐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잘못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대답해요. 베드로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 줄을 아마 잘 몰랐을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장로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존칭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겁도 없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불러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그 호숫가 또는 바닷가라고 말해지는 곳에서 물고기 잡으며 살아갔던 어부였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요한의 집안과 동업을 했죠. 근데 요한의 집이 부자예요. 베드로는 아마 거기에 속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촌부예요. 그리고 어부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심지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인, 그리고 제사장과 그 다음에 아까 뭐 왕들의 이름도 쭉 나오고 그러잖아요. 보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뿐만 아니라 율법학자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모여서, 이게 74명인가 72명인가 되는 사람들이 모인 기관이거든요. 앞에 70 몇 명이 앉아 있는데 이 시골 사람 2명이 가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많이 떨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 보면 전혀 떨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관원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외치면서 자기가 할 말을 다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할 말을 말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8절의 앞에 보면 이 백성의 관리들 그리고 장로들아 라고 부르기 이전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력한 힘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다는 것은 갑자기 와서 막 띵 하고 뭐가 콱 차니까 베드로가 백성들아 이러면서 마치 무슨 환상에 빠진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에게 역사함으로써 그가 성령에 의해서 그 말과 행동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 말한 로봇에게 입력하면 쭉 나가는 것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게 함을 따라서 행할 때의 성령 충만이라고 말해요. 갑자기 띵하고 우리가 여기 보면 오순절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방언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혼미한 상태로 가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은 성령이 내게 역사함으로써 내게 그런 마음을 줄 때 내가 그 마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하게 한 역사를 따라서 말하게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충만을 따라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수없이 많이 듣고 또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방언하고 막 이래야만 성령 충만인 줄 알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방언하는 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거 받았다고 성령 충만하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아까 말한 대로 성령이 내 마음에 불로 일으켜서 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켰을 때 내가 그것에 따라서 담대하게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이 그 안에 들어와서 이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이 일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는 시골의 어부, 촌부로서의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담대하게 그들에게 자신의 행위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있잖아요. 내가 진실하고 내가 말하고 행하는 것이 거짓됨이었고 정당함이었잖아요. 우리는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하거나 속이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나는 눈치 보게 되고 혹시나 이러고 막 그 눈도 이상하게 이렇게 뜨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과 행동이 약간 비굴해지거든요. 근데 정직하고 담대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처럼 이렇게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딱 불러요. 그리고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죠. 제사장은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누구의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느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묻는 말이 이거 아니야? 이 병자에게 행한 선한 좋은 일,
착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냥 좋은 일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병자에게 행한 이 좋은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묻는다면 그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는 이제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된다. 이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라라고 하는 것보다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베드로의 이 열망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너희가 궁금해하고 너희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놓고 우리를 신문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이 낫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 아니냐? 그 낫게 된 이유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살려내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어떻게 시골에서 올라온 이 어부가 이 이스라엘의 최고 의결기관에 그것도 최고의 높은 사람 대제사장과 그 왕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랍죠. 그리고는 이제 이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면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느냐. 여기 말 생뚱맞은 것 같지만 굉장히 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었는데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었다라고는. 우리나라는 건축하면 이 머릿돌을 잘 안 하죠. 건물 지어놓고도 요만하게 네모나게 머릿돌 내놓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건축하고 이렇게 그런 내용 적는다고 머릿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무로 이렇게 집을 이렇게 짓다 보니까 머릿돌이 없어요. 그런데 돌로 이렇게 짓는 건물들은 머릿돌이 있어요. 중심이 되어 기준을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머릿돌이 있어요.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문가들이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돌은 쓸모없어,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야 라고 버렸는데, 그 돌이 집을 짓는데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건축자들이 너무나 엉터리다, 뭔가 돌을 구별할 줄 모르는 참된 눈을 갖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로 예수가 그런 존재이고, 그리고 12절에 베드로가 더 담대하게 말하는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누가 준 적이 없다고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천하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낳은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왔고,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모든 장애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건강하게 된 것, 바로 이게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듣고 깨닫고 경험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신앙 안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스치듯이 지나가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줬던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그것들에 대하여 기억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일들로만 생각하고 스쳐 지나가고 말아버리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경험이 축적되어지는 것들이 없어져요.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또 감사하고 이러면서 내 신앙의 이것을 축적해서 쌓아놔야 나중에 가면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친구들이나 이렇게 보면 자꾸 나한테 돈 버는 얘기 자꾸 해요. 그래서 가끔씩 내가 너무 돈에 대한 무관심함을 사는가, 좀 나도 그게 약간 걱정이 되는 순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그리고 나의 살고 죽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그 앞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거 누가 구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돈 버는 문제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너무 몰입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내 삶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내 신앙을 단단하게 굳혀서 그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하여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 입고 있는 옷도 아마 촌스러웠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중류층에 속한 사람의 옷도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 시골에서 물고기 잡다가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입었으니까 그 옷이 무슨 화려한 옷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촌스럽고 또 낡은 옷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눈에 보기에는 전 촌놈들, 그리고 신분이 낮고 가난한 사람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아주 신분이 중류층도 아니고 그 하류층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말했다가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짧은 말이지만 논리정연하게 딱 얘기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놀란 거야. 보니까 안 배운 놈들 같은데, 하나도 못 배운 무식한 놈들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말과 행동에 대한 근거를 분명하게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이제 비난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할 말이 없어진 거야. 딱 보니까 말의 근거도 확실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에 따라서 나간 사람도 저기 서 있는 거 보니까 뭐라고 이제 말을 해야 할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15절에 명하에 공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정죄를 해서 감옥에 가두든가 때리든가 아니면 뭐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처벌할 근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야. 나가라. 그런데 그냥 내보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의논을 해서 뭘 결정했냐면 이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날 때부터 그 집 어떤 사람이 낫는 이런 표적이 나타났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이것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8절에 가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랬더니 난 이거 보고 우리 깜짝 놀랐어요. 제사장이 가르치지도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말을 자칫 들으면 제사장하고 너 한판 뜨자.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돼?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돼? 한판 뜰까? 이런 말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좀 더 공손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간에 당신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강력한 베드로와 요한의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해봤고,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고, 성령의 체험도 했고, 또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친 놀라운 경험이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있거든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20절에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내가 살면서 기도했던 응답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삶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고백하고 이랬던 것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쫙 쌓아놔야 그래야 이게 내 신앙이 되고 이게 든든한 흔들림 없는 반석 같은 그런 믿음의 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있잖아요. 이후에 어떤 것들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가 없고 그냥 뭔가 기도해서 응답 받았대 막 와 좋겠다 막 이렇게 그런 것만 막 따라다니는 사람은 있잖아요. 다 흔들려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나고 더 좋은 거 준다 그러면 다 흔들려서 넘어져요. 그런데 말없이 소리 없이 내게 경험했던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단단하게 고백하고 쌓아놨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네 말을 따르는 게 나아 아니면 성경 말씀을 따르는 게 나아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말을 듣고도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렇게. 결국 이 관리들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경험으로 담대하게 살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속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또 나오냐면 믿음으로 살다가 왕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죽음을 당한 그런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뒤에 이렇게 가로를 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핍박해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위협하기도 하고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온갖 방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목숨 걸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넌 말 안 들으면 죽여! 이런데도 차라리 죽여. 난 죽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를 거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면 히브리서를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당장 죽여도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니엘의 친구들도 불에 집어넣겠다는데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 이렇게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나온 것은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며 산다. 이런 고백이 그들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이 험난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정말 이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나는 말과 행동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행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래서 믿음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